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 사이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고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쳐다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벗어나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은혜를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은 나를 기뻐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자식과 자식들의 보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르더라. 야곱이 가나안 안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오로이 나에라라 불렀다. 아멘. 시간 찬양 뒤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령 저에게 있은 난제는 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저에게는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반복해서 이렇게 동일한 문제로 상처받는 분들, 이상하게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상처받는 분도 계속 경제적인 문제로 타격을 받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를 겪는 분도 계속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를 겪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문제에 이렇게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야곱의 인생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환상도 보았습니다. 결국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그가 나가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여전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가 은혜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래서 근데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 문제로 넘어지고 또 그 문제로 다 이렇게 쓰러지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 뭔가 묶여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서 야곱에게 뭔가 하나가 지금 묶여있구나. 그래서 계속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데 또 형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형 얘기만 나왔다 하면 그냥 형만 생각하면 두려움, 형만 생각하면 무서워, 형만 생각하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뭔가 형에게 묶여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묶이게 됐을까요?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한 그런 욕심이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서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결국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차지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걸 차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속이고 어떻게 보면 형 것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속에 두려움이 같이 타고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이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장 많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보고 음성도 듣고 뭐 하여튼 우리로 말로 하면 정말 신앙생활의 최고의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야곱은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형 얘기만 앞에만 나오면 그냥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염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형 딱 나타나면 그냥 쭉 다시 제자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훈련도 받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올라갔다가 또 어떤 문제를 여러분 속에 만나면 이게 다시 바닥을 치는 경우를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문제를 건드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를 딱 만나면 그냥 확 이게 다운되면서 그냥 바닥을 치게 되는 경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에 약한 분은 경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 육신의 삶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삶이 아니라 그 벽 앞에서 무너지고 벽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반복된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죠. 그래서 야복강가에 이제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와 씨름을 걸으십니다.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을 걸으세요. 그래서 씨름을 걸면서 야, 너 이제 너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빨리 인정해. 너 연약하다는 거 빨리 인정해. 너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빨리 인정해. 근데 야곱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새벽녘이 어디 되자 그의 한도뼈를 치셨다 그랬어요. 엉덩이 고관절을 치셨어요. 그래서 힘줄이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 뼈가 나간 게 아니라 인대가 나간 것 같아요. 인대. 힘줄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고관절 인대가 이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뭔가 다 할 줄 알았어. 기도도 하고 뭐도 하지만 자기 힘으로 뭔가는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제 자기 힘이라는 게 저 두려움의 대상이 형이 오고 있는데 이제 형 앞에서 다리를 다쳤으니 도망갈 수도 없지요. 그리고 힘써서 형과 싸울 수도 없지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생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자기의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니까 불가항력이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나. 너 이제 더 이상 사기꾼 아니야. 더 이상 너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강한 자가 될 거야.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말로 말하면 자기 죽음을 경험한 거야. 자기 십자가를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났는데 십자가를 만나서 내가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아,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자기가 죽음을 선포하게 됐다라는 거야. 야곱은 이제 그런 약복강가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었고 이제는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타락했음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독교 교리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과정을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신앙이 성숙된다는 말인데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는 거의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경험을 하지 않은 신앙의 경험은 그냥 인격 수양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수양 정도로. 왜냐하면 뭐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나 그냥 욕하던 사람 욕 안 하고 행동 막 하던 사람 행동 자제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어요. 이건 인격적인 수양 정도야.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죽었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붙잡는 거는 이거는 평상시 주님을 붙잡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다 의지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붙잡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해서 옆에서 하면 손 잡으면 안 되나 요새? 손을 잡는 거 하고요. 물에 빠졌을 때 손 잡는 거 어떨까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 그럴 때 내 옆에 뭐가 나타나서 잡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내가 죽었다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했을 때 잡는 거 하고 나는 내일은 살 수 있지 하고 할 때 잡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근데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의 주님을 붙잡는 정도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형을 향해서 에서를 향해서 대담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이 좀 바뀐 것 같죠? 뭐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전에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맨 뒤에 다 이렇게 건너고 앞, 자기는 맨 나중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간 모습이었는데 야곱이 앞으로 나아가서 형을 대면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변화된 거예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약간 야곱이 워낙 뭘 당했어요? 어릴 때 엄마는 누구 사랑했어? 야곱을 사랑하고 아빠는 누구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편애받은 게 똑같이 편애하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 시어머니 독한 시어머니 만났던 분들이 이렇게 나는 시어머니 노릇 안 하겠다라고 결심해보지만 또 나도 모르게 또 잔소리가 나가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더 그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자식이 똑같이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그랬는데 자식이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끊지 못하면 이게 그냥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늘 보고 들은 게 뭐냐면 편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을 편애하는 그래서 맨 앞에는 종들이 낳은 비라와 실바가 낳은 그 자식들을 앞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덜 사랑하는 레아 자식들을 두고 맨 뒤에는 누구를? 라헬과 요셉을 이렇게 두는 모습 보면 제가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게 이 형제들 간에 만약 이런 걸 느꼈다면 요즘 같았으면 우리가 맨 앞장 세우면 우리가 나를 제일 귀하게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 비밀을 안다면 자식들이 조금 섭섭해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물론 변화됐는데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야곱에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여러분도 변화되기 원하시죠?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변화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더 망가지다가 사시겠어요? 아니면 변화되고 싶으세요? 나이가 80이고 나이가 90이시라도 변화돼야죠. 우린 죽을 때까지 변화돼야죠. 에베소서 4장 5장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계속 변화돼야죠.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변화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건 주님이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변화라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게 담배 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막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게 땡긴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담배를 이렇게 즐기시다가 담배를 끊은 분들에 보면 제가 장로님도 그런 장로님 봤어요. 장로님인데도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장로님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닌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저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호통치는 나는 바람에 제가 담배 끊었대요. 그래서 왜 제가 꿈에 나타났지요? 그랬더니 이게 보통 이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적인 이게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분이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상징화된 모습으로 이제 꿈에 이제 그래서 제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증상이 뭐냐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담배가 쓰더래요. 그렇게 담배를 즐겨 피셨는데 그래서 막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막 장로님 일으켜 세워놓고 막 면박을 주기도 했어요. 장로가 돼서 아직도 그거 해결 못했냐고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면박당하고 창피를 당했으면 끊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안 됐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들, 이게 내 노력으로,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내 노력은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난 될 대로 되라. 이런 자세 말고,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꾸 허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허비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일에 우리가 감정을 허비한다든지 속을 끓이고 분노를 표출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전히 사람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대로 불안해하고 또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6장 11절 말씀 보시죠. 없나요? 깨먹었네. 잠언서 26장 11절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개는 어때요? 토한 것을 도로 먹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해서요. 근데 오늘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토한 것을 또로 먹는 막 자기가 토했잖아요. 나 이거 죽어도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하면 나 이제 바보라 그래. 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다시 담배 피우면 뭐라고 불러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막 내가 다시 술을 입에 대면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막 이렇게 이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시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개가 토한 것을 또로 먹는 것처럼 또 똑같은 짓을 자기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던 것을 또 반복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론 추잡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나 봐라. 난 이렇게 하면 이제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결심해 놓고도 또 똑같이 개가 토한 것을 또로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 앞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마음을 제가 야곱의 마음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묶여 있길래 이렇게 반복할까? 저에게도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33장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왜 이렇게 환상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음성도 들었는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 똑같이 신앙이 성장을 못하고 계속 요만큼 크려고 하면 또 주저앉고 좀 성장하려고 하면 또 주저앉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는가를 여러분 들여다보려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묶인 것이 풀려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음에 묶인 것이 풀려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묶임이 풀려져야 축복이 임한다. 마음에 묶인 것, 마음에 맺힌 것 이것들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사에게 가까이 가니.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죄는 두려움을 가져왔고 그 두려움이 결국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죄를 짓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에 올무에 빠져갖고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또 죄를 짓냐는 거예요. 자기 이게 정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또 범죄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신앙 나는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로막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문제는 그 죄를 제대로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져서도 죄를 다룰 줄 몰랐어. 이제는 죄를 지면 다룰 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 어떻게 다루지요? 뭐 한다 그래? 회개한다. 회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후회는 할 수 있지. 예수 믿기 전에 후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라는 걸 경험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왜 제대로 다루어야 되냐면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어떻게 들어오죠? 야고보서 2장 보면 죄는 어떻게 들어온다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뿌리는 뭐냐면 욕심이야. 욕심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사망에 끌려간다라는 거야. 사망의 주인은 누굴까요? 마귀죠. 사단이야. 생명의 주인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범죄한단 말이야. 생명을 얻었는데도 내가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져.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죄의 삭스 사망이야. 그래서 사망은 또 사망을 다스리는 게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야. 그래서 죄를 빨리 내가 떨쳐버리지 않으면 사망의 주인인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틈 타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 예수 믿는 데는 누구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때 그 죄를 빨리빨리 우리가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곪고 바이러스가 나면 곪고 막 나중에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 상처가 흔적이 납니다. 마찬가지야. 죄를 내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빨리빨리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결국 내 안에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서 야곱이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욕심? 장자권과 축복권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들어오고 나니까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이건 죄야 아니에요? 요즘 또 뭐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네, 하얀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누가 주관할까? 사단이.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 얘는 시작부터 거짓말하는 게 이게 사단의 짓이야. 그래서 야곱이 욕심이 생겼어. 축복권, 장자권.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죄를 지면서 그걸 뺏었어요. 그때부터 뭐가 마음속에 생길까?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형한테 들키면 어떡하나. 또 아버지한테 이거 들키면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그걸 형인 체하고 아버지 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축복받겠다고 조아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아버지가 하고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향취는 에서로다 하면서 이런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졌을까. 두려움이. 근데 그때 들어왔던 두려움이 20년이 생각해보세요. 20년이 지났어요. 잊어버릴만 하잖아. 응? 잊어버릴만 한데 20년 바탕 안에서 20년을 지내고 돌아오는데 아직도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주시는데도 야곱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서 들어왔던 야곱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 사단이 들어와서 두려움을 심어준 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죄를 짓는 순간 뭐가 들어왔을까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 죄를 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그 죄를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 알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저 나무 뒤에가 숨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고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지면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 결국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깨져버렸어요. 하와 보고 이제 너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탓하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깨지게 돼요.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땅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를 해요.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그 죄 때문에 죄를 틈타고 들어온 사단이 심어놓은 이 거짓된 마음 때문에 결국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관계, 부부관계, 교우관계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야. 일이 힘든 게 아니야. 제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 부하가 너무 힘들게 하고 동료가 너무 힘들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교우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신앙생활 행복해. 근데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 다 힘들어지는 거다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초가상칸에 살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을 느끼지만 대궐에 살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관계가 나빠지면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놈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죄가 들어오면 죄 때문에 심어지는 그런 두려움, 죄 때문에 심어지는 수치심, 죄 때문에 심어지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속에 우울증이 온다든가 또 불면증이 온다든가 이런 증세들은요. 대부분 정신적인 질병들의 근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계 문제가 깨지면 이렇게 돼요.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오기도 해요. 친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사탄이 심어놓은 잘못된 마음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뽑아내지 않으면 풀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변화시켰더니 야곱이 어떻게 변해요? 맨 앞에 서서 야곱이 에서에게 달려가서 7번 절하면서 형을 끌어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요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 성경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데 오늘날 시대가 되는데 오늘날 앞으로 시대가 점점 미래로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죄를 그냥 용납하고 용인한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죄악을 타고 우리 속에 심어진 이런 마음의 문제들은 마음의 묶임들은 결국 사회적인 질병을 낳는다. 이 사회가 이렇게 우울증이 심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불면증이 심한 이유가 못 먹었기 때문에 옛날보다 가진 게 적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살만해졌는데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정확하게 다룰 줄 아는 것. 내가 이건 죄다. 성경이 분명히 이거 죄다라고 말하면 그 부분에서 회개하고 내 속에 그 죄를 타고 들어온 마음의 이런 쓴뿌리들을 내가 용납하지 말고 풀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3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니라. 야곱은 에서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서를 넘어야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에서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갔다 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는데 오면서 내내 근심 걱정은 누구에게 있냐면 에서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야. 야곱은 더 이상 형을 피하지 않고 이제 형을 대면해서 나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피해버려요. 아니, 내가 그냥 피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잘 쓰는 말이 똥이 뭐해서 피하나 하면서 이렇게 피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건 성경적이지 못한 습관이에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상처가 되면 이걸 대면해서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회피하게 만들어요. 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저 동산 그늘에 계속 숨어 있더라면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꽁꽁 숨어. 그래서 대답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주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대면하니까 가죽옷도 입히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대면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 자꾸 회피하지 말고 대면해서 이건 내가 이래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내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픈 기억들이 상처들이 상처로 남지 않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가에서는 20년 전의 사건에 계속 묶여 있었어요. 과거의 사건인데 20년 전의 사건인데 왜 이게 이런 상처는 유효기간도 없나? 유효기간 지나면 이게 다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만 그래요? 야곱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셔요? 20년 전에 애 낳을 때 뭐 안 해줬다고. 이게 마음에 맺혀갖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니까 겉으로는 다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진짜 모습을 좀 보아야 된다. 요즘 그 말이 돼. 내가 너니? 내가 너니? 내가 너니? 예, 이 생각이 너니?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건일 뿐인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 과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망가진 삶을 바꾸려면 반드시 그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상처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넘어갈 수가 없다. 지난 리더반 시간 때 제가 목요일날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제가 이게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마음에 맺혀진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어린 시절부터 내가 마음에 맺힌 것이 어떤 게 있는가를 이렇게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것, 이게 현재 삶을 바꾸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안 바꿔놓으면 내가 계속 나는 지금은 내가 그거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속에는 그게 아직도 문제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나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잘 심으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심은 대로 결국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뒤에 있는 것을 자꾸 무시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단순히 그 과거일 뿐인데 뭐 하고 그냥 묻어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음에 계속 흔적이 남아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20년 전의 문제인데 야곱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력한 존재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야 결국 대면에서 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던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드럽게 바뀌어주시고 따뜻하게 야곱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시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이 두려움에 묶여 있어갖고 여기 지금 바다 말하면서 여기 올 때까지 형 지금 대면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막 두 패, 세 패로 나눠서 뭐 선물 공세도 하고 뭐 하여튼 마음고생 얼마나 했어요. 근데 그 노력과 수고가 다 뭐야?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해놓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따랐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르더라. 야곱이 바땅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묶였던 두려움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형과 단절됐던 그런 것들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 풀고 나니까 또 하나가 묶이는 거야. 야곱이 또 머뭇거립니다. 형이 뭐 어떡하라고 제의하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에서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형이 같이 가자 그랬더니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다 녹여주신 거 경험하고도 그럼 나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보호해서 아버지 집까지 같이 데리고 갈 거다. 야곱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님처럼 빨리 가다가는 자식 새끼들 다 죽습니다. 이 핑계를 대잖아요. 이건 그 핑계야 사실.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또 마음속에 뿌리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혹시 지금은 바뀌어놨지만 혹시 지금은 변해서 저렇게 내가 하나님 천사같이 저 형을 얼굴을 봤지만 혹시 또 집에 가는 순간에 푹 올라와서 요즘 말로 여름 말로 하면 헷가닥해서 또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 먼저 가세요. 그러면 내가 뒤따라 가겠어요. 뒤따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이 바딱 아람에서 31장 3절 말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래요? 고향 땅으로 가. 친척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고 갔어야 돼. 저 겁이 나더라도 형 믿고 갔어야 돼. 근데 못 가는 거야. 이게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예. 야곱은 에서를 불신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가족에게 이제 내가 뒤따라 갈 테니까 가족이 가겠다고 해놓고 에서가 떠나자 고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우리 말씀 한번 읽고 할까요? 16절 17절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땅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지금 형 따라 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뭘 물고 나올 수 있어요? 집을 지어요. 예, 집을 짓고 우리 땅을 짓잖아요.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금 바담 아람에서 내려와서 미스바에서 라반과 헤어지고 그리고 야복강 건넜다가 그리고 여기서 에서와 헤어지는데 에서는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세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숫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맨 끝에 절 숫곳에서 또 나중에 어디로 옮겨요? 세겜으로 또 옮겨요. 그러니까 고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잠시 머물 생각이 아니라 아예 집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까지 지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야곱의 불신앙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지체되는지 몰라요. 그뿐 아닙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 세겜에 가서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세겜에서 딸 문제가 생기잖아요. 딸 디나가 어떤 일이 생기죠? 강간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전쟁이 오죠. 아니 아예 순종해서 갔더라면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지금 이런 한순간의 불순종이 결국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거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생각했더라면 근데 우리는 지나놓고 생각하면 그 불순종이 그 불신앙이 결국 이렇게 더 큰 화를 불러들이고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근데 이게 주일날 듣는 말씀은 그냥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네 이 정도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셨어 하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중에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오늘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처음 듣는 말씀이네. 또 그렇게 마음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새롭네. 이 정도로 들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지식은 여러분에게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랑방 하자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랑방 왜 시간 바쁜데 말씀 들은 거 똑같은 거 반복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를 잘 모르니까 귀찮고 힘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공적으로 증거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찾는 거야. 이걸 찾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거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에 대한 지식만 높아져 가는 거야. 그 지식은 남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되지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퀴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퀴티라는 게 뭐야? 오늘 주신 그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뭐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 만났고 대학 1학년 때 만났을 때부터 제가 했던 게 큐티예요. 큐티를 처음 배웠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계속하는 거 매일 주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찾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목사라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그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에는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들여다보시겠습니까? 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로 내가 이렇게 말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왜 이렇게 요즘은 걷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가?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뭔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내 보십시오. 성장하지 못하도록 변화되지 못하도록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풀어내야 묶고 푸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묶고 푸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사탄이 심어준 잘못된 것,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잘못된 뿌리들이 뽑혀져 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요 이렇게 마음의 고질적인 것 이게 평상시는 안 나타나. 왜?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다 이렇게 신앙이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 속에는 아직 뿌리 뽑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소가지, 못된 소가지가 여기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때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그게 뽑혀지고 나니까 병이 나아요. 고질적이던 불면증이 고침받고 고질적이던 관절염이 해결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여러분 속에 여러분 묶고 있는 것들이 해결될 때,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20년 동안 묶여있던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 앞에만 서면 두렵고 형 앞에만 서는 것만 생각하면 떨 수밖에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속에 불신앙 속에 살아가야 했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로는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우리 속에 우리가 겉만 치장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속에 묻힌 것, 맺힌 것, 또 엉킨 것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